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생성되느냐, 또 믿음이 크니 정리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관건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좀 영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재력이 있고, 그 사람이 나름대로 권세가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었다 그러면 그 신뢰는 뚝 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더러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 받은 만큼 그리고 신앙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압도를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구무원으로 할 말이 없고 그저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면서 순종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된다면 신앙은 절대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니도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제 하나의 교양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 좋지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그 속에서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수표가 한 장 있는데 그 수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수표를 굉장히 귀하게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수표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그냥 하나의 종이쪽인 줄 알고 그냥 아무 데나 방치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쏘시개로 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안다면 그 수표에 비록 종이 한 장이지만 그 가치에 대한 신뢰는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수표의 가치와 같이 정말 한 장의 종이 정도로 이렇게 물론 그 정도로 비하해서 아시지는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너무나 적지 않은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화에도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병아리인 줄 알았는데 독수리인지 알으면 그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 올라가고 그리고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구원받은 자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가진 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알고 뚜렷하게 알고 그 권세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답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그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께 수능을 보았습니다만 수능에서 1등한 그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의 대답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1등을 했습니까? 저는 그냥 교과서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듣는 사람이 어떤 학생들은 들을 때 저는 얄미운 놈이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과서에 충실해야만 다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알려고 하고 여기저기 가서 이런 하나님인가 저런 하나님인가 아무리 신학서적을 보고 아무리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어보고 그래도 이 성경에 대해서 본질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유튜브에 나오는 상당수 30-40% 이상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하시는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읽어지는데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이 말씀이 읽어지면서 병이 치료될 수도 있고 말씀이 읽어지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곧 예수님이라고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말에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그 말에 무슨 능력이 있길래 천지가 창조되었는가 하고 그 말씀의 실체를 봤더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죠. 자,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구나.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말씀 한마디면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그런 도대체 이게 뉘기에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 풍랑이 막 그냥 잠잠해집니다. 그 능력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시작하셨을 때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권세와 능력이 이분에게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도 나를 먹어라. 어떻게 사람을 먹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성경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보면은 예수님을 먹는 조과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냐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내지만 그것을 먹어서 죽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말씀 자체인 나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먹는 것과 동일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수요 시간에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먹어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보린이라는 알약 하나를 먹게 되면은 우리 온몸에 퍼져가지고 우리의 아픈 통증이 사라져버립니다. 천년묵은 산삼을 하나 먹으면 그 산삼을 먹음으로 말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생겨서 산삼을 먹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버섯을 먹게 되면 수분이 지나지 않아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지금 요즘 그 젊은이들이 이 전교조를 비롯해서 이런 데서 그 사상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귀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맹모삼천지기라고 맹자는 맹자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3번이나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장사꾼들이 돼가니까 맨날 그렇게 골라만 하죠. 부축가게 옆에 가니까 맨날 하는 일이 닭 잡는, 소 잡는, 돼지 잡는 일만 하죠.
글방 옆으로 왔더니 맨날 공자왈, 맹자왈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체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역시 봐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계속해서 듣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들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상교육을 받으면 사상자가 됩니다. 경제교육을 받으면 경제학자가 됩니다. 철학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술을 배우면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극대화되고 믿음이 자라길 원하신다면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오직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볼 때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2023년도에는 더 많이 성경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질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계속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돼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 내가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국회의원의 아들만 돼도 얼마나 뻑이고 다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어지고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실제화돼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신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생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대 용어로 바꾸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고, 이것을 먹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많이 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들, 의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그리고 경제를 아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무시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봤더니 그 안에 정말 세상의 지식과 전혀 다른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 그 사람들이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IQ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박사학위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앞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니까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배너를 지은 그 작가, 그 사람은 배너 영화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원작자 그 사람은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봐야 내가 예수 믿는 놈들을 이길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고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야,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주는 것, 이건 정말 큰 축복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다 해도 약을 꾸준히 먹으면, 보약을 꾸준히 먹으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지식이 있고 내가 마음이 완악하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을 때 틈만 나면 TV 리모컨 집어 던지시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고 내가 한번 남들도 그런 체험을 했다는데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한번 자라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성경 속에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도 좋고 돈 버는 것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친구 만나는 것도 좋고 연말에 대해서 친목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 치다 하더라도 시간을 우리가 더 많이 할애해서 이 성경을 많이 보시라는 것이죠. 아멘. 성경 속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하면 성경 보지 않은 사람이 이깁니다. 대문에 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가본 사람이 턱이 있다 없다 얘기해도 안 가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왜 나 대문인데 턱이 없냐?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편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번 보니까 훑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번을 봤는데 점점 읽을수록 어렵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거지 이런 선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이 예리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주어지고 우리의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고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죠.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가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로? 이 말씀으로 충만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체득화된 사람은 저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의 IQ에 관계없고 지식에 관계없고 빈부에 관계없고 키가 크고 작고의 관계가 없으며 늙은이고 젊은이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성령님께서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바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와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세례요한은 누굽니까? 세례요한은 회개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 있느니라, 너희 죄를 회개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계속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요한 같은 죄에 대해서 알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례요한 같은 것을 계속 강조한다고 할까요? 그런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성당입니다. 성당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자책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좋죠. 그러니까 무엇이 수반되어야 되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선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여러분, 선행으로 부활되는 거 아닙니다.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능력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되지만 능력과 권능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능력 등에 했습니다.
권세도 행했습니다. 즉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병든 자도 일으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은 그런 교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레미야나 나는 선지자 같다고 그러던데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예언을 하는 자입니다. 앞니를 내다보는 자입니다. 요즘 이제 시대가 이러니까 이스라엘 그 전쟁 사태를 통해서 제가 뉴스를 말씀들을 서치해보니까 계시록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마태복음 24장 이런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근본적인 그런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곧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져야 돼.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왜 지느냐? 세례요와 같이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한번 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한 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 즉 죽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에 세상에서 나를 볼 때는 굉장히 약한 존재가 됩니다. 야, 이 방법을 취해봐라. 야, 누구를 좀 만나봐라. 그냥 그게 아니죠. 우리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느냐?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가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더 개입하더라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해보려고 했을 때 안 됐어요. 자기가 가진 율법과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백그라운드를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처음에 성령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으라고 막 그냥 강압적으로 가서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안 돼.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 그리고 강권적으로 율법을 대가면서 자기 지식과 나를 봐라 그러면서 얼마만큼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강압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적들이 많아집니다. 그는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3년 이상을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금식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완전히 죽어서 정말 육신은 가졌지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육신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이 육신이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모양새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되어야지. 내가 나를 이끌고 갈 때는 언제든지 실패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내 교회를 세워라. 내 교회를 세워라. 왜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저녁 때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앞으로 바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천국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와서 전도하고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을 아버지 앞에 데려놓는 것입니다.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우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이게 복음의 원천인 것이죠.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가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또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과 이 교회가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하나의 단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오늘 본문 읽은 보면 본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반석과 같은 곳이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 천국 열쇠가 있어서 이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의 열쇠를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우리가 자취하면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복지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쌀도 나눠주고 라면도 나눠주고 하는 것으로 국한되면 그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원래의 목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에게 라면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복지도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어때요? 좁습니다. 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 오기가 쉽습니까? 아무나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땅에 오늘도 예배드린 전국 방방곡곡에 성도들이 옛날에 1200만 명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500에서 600만 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300만 이상이 코로나 때 다 물에 흘려가듯이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지금도 교회 안 오고 유튜브를 해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는 안 오지만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온라인의 폐해에 대해서도 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온라인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 가장 중요한 거, 온라인 예배로 들으면 이 영적인 교감이 틀립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로 은혜도 받긴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교회는 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안내 설 수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 들어서 교회 와서 청소를 할 수 있겠죠. 교회 와서 헌신 봉사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한 지체가 되어서 주의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각 지체로서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것은 그거는 교회를 세운 목적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온라인 예배가 왜 필요하냐? 병원의 환자들, 정말 움직일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한 방편입니다. 거기서 교회가 되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온라인 예배는 있었어요. 왜?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라고 온라인 예배가 있는 것이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오지 말아라,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로 와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는 모순이 많아요. 7교회 보면 2교회 빼놓고 5교회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는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누가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교회는 작은 천국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이곳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쁨과 감사와 이런 곳에서 함께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면서 사는 것이 이 교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즉시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의뢰하여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것이 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면서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죠. 시작. 아까 봤나요? 다시 한번 보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몸 충만하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다 포함해서 붙들어 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구원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다른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올라갔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시고. 근데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너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능력도 없거니와 사람이 영원히 너에게 오는 것도 아니야. 그건 누가 해야 되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건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내 몸과 똑같은 교회를 세워라. 너희가 내 몸과 똑같은 교회를 세워라. 조금 전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대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신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신의 기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이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라면 가지고 나가서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대로 교회 감독은 반드시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제가 3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해서 예수님께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일을 하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사람의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각 지체에 이 힘줄이 돌듯이 이 피가 돌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교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이 되어야만 그 교회가 부작용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식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목회자가 목회하기가 쉽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많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에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내 몸인데 머리는 예수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각각의 지체다. 머리가 둘이면 큰일 납니다. 머리가 둘이면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마음이 둘이면 어떻게 됩니까?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예를 들어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정수기까지 내가 물을 먹으러 간다. 머리에서 목이 마르다 라고 말하면 다리가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와서 손이 저 컵을 가지고 그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이 손과 발이 협력이 되지 않으면 머리에서 명령한 대로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양장로님 계신지 죄송하지만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에서 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편한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불편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시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리 대신 예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는 무엇을 맺게 되느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물을 떠나가라. 그러면 손과 발이 움직여서 저 가서 컵에 있는 물을, 컵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먹게 되면 내 몸은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딱 붙어있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필요한 존재고,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이건 모르면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교회,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거는 맹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있어야 될 만한 사람을 사장이 왜 쓰겠어요? 오고 싶을 때 그냥 회사도 오고 싶을 때 오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고, 월차 쓰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런다면 그 회사에서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감원 대상에 이룹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저 사람, 저 김 과장 없으면 안 돼, 저 최 부장 없으면 안 돼, 모두 다 그런 사람으로 딱 회사가 짜여져 있다면 그 회사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하고,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이 무슨 교회입니까? 지체가 아니죠. 나무는 과실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제한 없이 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자손들에게 복을, 가정의 복을, 그리고 후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붙어있어도 나의 직분을 감당해서 착한 청지기와 같이, 그리고 둘러서 종과 같이 일을 할 때, 헌신된 충성된 자가 될 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함. 여러분,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하면 월급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자리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정체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포도나무의 나무의 과실의 열매를 맺어지듯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믿음생활 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생활 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더 풍성한 열매, 그 열매를 부족하다, 감사하지만 한편에서는 부족하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더 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성경은 30배, 60배, 30배, 60배, 100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어간 2배, 3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에도 한번 이자를 맡겨보십시오. 몇 프로 나옵니까? 많이 줘야 5%였죠. 5.5% 준 데도 있습니다. 새마을 본 것 같은데. 그러나 시중은행은 잘 줘야 3%, 4%입니다. 그것도 갖다 이력을 갖다 놓고 1,000만 원 넣으면 얼마나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30배, 60배 빼요. 근데 이걸 믿느냐 그 말이죠. 믿어야 말이죠. 아니, 하나님 앞에 30배보다 은행에 3%가 나은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 그런데 이거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다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교회 댕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 대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30배가 믿어져야 돼요. 60배가 믿어져야 돼요. 그것을 믿고 행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은행에 0.1%가 달달달달 떱니다. 1% 더 주면 은행으로 옮기죠. 하나님의 30배, 60배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셔서 그러죠.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 완전하게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 아시는 대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권신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서 주의 일을 극대화시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복에 원천이 되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 복이 어디로 가냐? 다 뺏겨버리죠. 다 뺏겨버린 거예요. 차지하지 못하면 뺏기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이 약하다고 그래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요. 한계를 딱 져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을 선호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 외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당장 이자 3%는 현찰이고 30배, 60배는 외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누가 주냐? 마귀가 주는 것이죠. 믿음을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참고서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다르게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모이라고 하죠. 오늘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을 것이에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오늘도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같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분열된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성도 3명밖에 없어도요 믿음으로 똘똘 뭉친 교회가 그게 든든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눈이 반짝반짝하고 할 일이 있고 야 이건 내 일이구나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교회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커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다윗이 커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10,000명 있는 교회가 큽니까? 믿음으로 점철된 3명의 교회가 큽니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보시지 외적인 골리앗같이 덩치가 큰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여러분이 가진 그 백그라운드가 좋다 할지라도 골리앗과 같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다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과부의 2렛돈을 원하는 거예요. 과부가 가진 그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돈이 필요하면 돈 많은 사람 사장 하나 다리 꺾어가지고 교회 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아무리 있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기름 부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기름 부음을 오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야.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완전한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세상 금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생명까지라도 드리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의 권세가 능력이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